안녕하세요. 여호수아에 대해서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며 여호수아는 호세아 또는 예수아로도 불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을 뿐 가족의 배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신복으로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을 위해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올렸던 사람이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떠났어도 여호수아는 혼자 그 장막에 머물러 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12사람 중 한 사람으로 10명의 불신의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말씀드리자 민수기 27장 1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과 온 백성들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할 후계자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의 소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첫째,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굳세고 용감하여라. 둘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용기를 내라. 셋째는 율법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러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반복하여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심껏 실천할 때 성공이 보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선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군대를 양성한 전쟁의 지도자였으며 위대한 전사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믿음과 함께 방법도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며 그래서 여호수아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시기는 추수기간이어서 물이 제방까지 가득 차오른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 요단 강물은 위에서 둑이 생겨서 완전히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걸어서 건넜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의 돌 12개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두 곳에 돌비를 세웠습니다.
한 곳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이고 다른 한 곳은 강을 건너 진을 친 길갈에 돌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 강물도 마르게 하신 기적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과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지 4일째 되는 날, 그 달 열나흔 날 그들은 길갈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날 백성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양식인 만나가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할 때 나온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를 거치는 동안 모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간 후 처음 직면한 일은 여리고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고 말하였으며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셨으며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백성들 위해서 함께 했기 때문이며 그 모든 일은 담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8장은 아간의 죄가 묘사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쓰라린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에서 아간을 찾아냈고 아간은 내가 보았고 내가 탐을 냈고 내가 가져갔고 내가 감추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은 아간을 돌로 치고 그가 숨긴 물건들과 함께 돌무더기를 쌓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간을 정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석판에 율법을 새기고 엄숙한 예식을 갖추고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그들과 하친한 것을 알고 이웃 왕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을 도우려고 출전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전쟁은 태양도 달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서 없었다. 주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을 들어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태양을 멈추게 한 이 세 가지의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에 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거하며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방 나라들과 사귀지 말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셔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지 말고 힘써 지키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방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는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음을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였으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대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